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감사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비전 없는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뭔가 목표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된 시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신생국가가 돼가지고 개발도상국이 되고 또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때는 비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른들이나 비전이 뚜렷했습니다. 집을 가지겠다, 차를 가지겠다, 부자가 되겠다, 또 이런 근대화의 국가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비전들이 있어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가 비전이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이 비전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학생들이 비전이 없어요. 왜? 비전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으니까. 원래 이러한 비전은 정치인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저들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권 정치에 목숨을 걸고 정권을 쥐는 것이 자기들의 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비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정당들의 비전이지. 그래서 학생회장 선거를 매년 5년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이 매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땅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미래에 비전을 줄 수 있는 기관은 교회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비전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줄 비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비전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신다고요. 그 비전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비전으로 살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비전으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껏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목표를 거기에 집중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에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은 했지만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죠. 어떻게 그걸 나는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가지 단락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나는 반드시 그래야 돼야 된다. 머스트를 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 왜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겁니다. 고난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졌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 가치 안에 예수님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 자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건 당연합니다. 고난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본문 성경에는 버림받았다 그랬는데 배척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버려져야 돼요. 왜?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쓸만한지 아닌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버려버린 누구로부터? 장로들은 교회의 원로들이죠. 그들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중 정치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위험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가에 충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백성들을 현 기존 체제를 좀 흔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정치가들,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험 인물로 보고 이단으로 규정을 하죠. 저 사람 따라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했죠. 두 번째, 대제사장들은 아니 와가지고 양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만큼 양가 와가 그 양이 죽고 피 흘려가 내 죄를 씻었다 눈으로 보고 눈물 줄줄 흘리고 돌아가는데, 아니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제사함 받았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얼마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영업 다 망했다. 세 번째로 서기관들은 뭐냐면은 매일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성경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성경 말씀에 도통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니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쟤는 왜 자꾸 메시아가 죽는다 그래? 이상한 메시아네. 저 메시아는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은 예루살렘에 오셔가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뿐인데,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 이상이긴 한데 성경과는 안 맞다. 성경과는 안 맞다. 그래서 말씀에 위배된다. 이 메시아의 관이 다르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야 되는 그 많은 성경 구절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한쪽 면만 바라보고 막 그거와 틀리면은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한 거죠. 검증해보지도 않고 독히마저 해보지도 않고 버림을 당해야,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똑바로 따라가면은 이런 것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인간의 결과는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을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된다가 아니고 주님이 죽으신 곳에 갔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곳에 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자아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가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자아가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이 스스로 가신 길이에요. 누가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부했는데 간 길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죽음으로 주님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흘 드레아스 디아스, 사흘 뒤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한 곳에 모여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이 말을 주님이 거침없이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러면은 정권을 잡아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12고을을 다스릴 도지사들이 다 돼가 주님이 대통령이 된 그날의 정권을 잡아서 통치자로서 함께 다스릴 왕으로 기분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 역시 누가 등장해야 되죠?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지. 위대한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 우리를 대변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딱 프로스 테이크 했다는 건 그냥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탁 붙들었어. 딱 붙들어가 따로 이렇게 붙들어 딱 와가지고 꾸짖었어. 주님을 그러지 말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라.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와 놓고는 막판에 와가 야 뭐 이제 와가 정권 잡지 말자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런데 주님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달콤한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인간됨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영생을 주는 말씀을 내가 가르쳐 왔다면 이제부터는 아니다는 거지. 돌이키시 주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포인트. 주님이 딱 베드로를 다시 확 잡아가 돌이킨 거죠. 그 베드로는 주님 뒤에 좀 있고 예수님은 돌아서니까 제자들과 군중이 그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이 뒤에 있어요. 베드로 혼자 뻘쭘하게 됐죠. 이제 괜히 나섰다가 주님이 탁 돌아서 보니까 베드로로부터 주님은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 베드로 혼자 뻘쭘하게 된 거지. 지금 지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주님은 그렇게 탁 돌아서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잡고 리부크라고 막 꾸짖었듯이 그러지 말라고 꾸짖었듯이 주님은 돌아서서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보기는 제자들을 보면서 꾸짖기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썼던 단어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가 날 꾸짖어서 내가 너를 꾸짖는다. 맞선 거죠.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네가 했는 그 말로 네가 날 꾸짖어서 내가 너를 꾸짖겠다. 그래가 한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은 물러가라. 뭐가 사탄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누구 뜻을 행하고 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게 사탄인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 그거 다 뭐다? 사탄이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주님은 인기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제 몇 명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반응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아직 터닝하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터닝하셨듯이 우리도 터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명령형이에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날 따라 여러분 주님 제자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겠어요? 누구 팬이 돼가 졸졸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다가 뭐 음주운전하고 뭐 따라가다가 뭐 딴짓하고 뭐 도박하고 따라간 사람 어쩌잔 말이야. 우리가 따를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그 멋있는 인생,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멋있는 인생, 제자로의 인생, 그런 길을 선택하려면은 명령 3가지. 첫째, 자기 부인해라. 자아를 부정해라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둘째 명령, 자기 십자가를 지라.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 보내지 말고 지도 십자가를 와라.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 죽게 하면 됩니까? 나도 가서 죽어야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십자가로 보내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세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믿는 자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간단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교인일 수 있습니다. 나도 오늘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고 교회 나온 사람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가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인 줄 확신하시죠? 그 다음 이 성도들이 가야 될 것이 뭐냐?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서 머물면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수가 더 많은 거야. 성도에 머물고 있으면 자기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교회가 너무너무 바빠.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바빠. 왜? 성도들이 많을수록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막 축복 기도 해줘야지, 뭘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다가 보면 교회는 날새죠. 그 성도들을 뭐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제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멋있는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 그 길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고 살아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가치관이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고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당히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못 오다가 모일 때 나와야 되고 못 오다가 안 갈 때 가야 되고, 그런 고난, 많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기쁘게 가십시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행복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려면 제일 첫 출발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죠. 그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나를 부정했는가 안 부정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정했나 안 부정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나는 옛사람이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럽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게 내가 주님의 참 제자냐 아니냐에 대한 증거죠. 뭐 예수 잘 믿니 어쩌노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나 네 부끄럽다 하면 끝인 거죠. 왜?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으니까. 주님을, 예수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한다.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은 부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가 살아있다? 자아가 살아있는 게 자아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야. 나도 아직 죽었다 싶지만 또 살아나고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어쩌고 하다고 내려가면 땡이야. 자아가 살아있으면. 부흥 강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고민하고 고백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아를 죽이라 해놓고는 내려가가지고 동료 선교 목사님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해가지고 안 보고 자기가 그걸 고백해.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멀었구나. 어떻게 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평생을 고민하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다 죽었다 싶은데 또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죽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막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부임해 오신 선교사 본부의 어느 분이 자기보다 후배고 많이 어린데 직책이 상사라. 그런데 어느 날 지시하기를 공항 가서 손님 모셔오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죠. 아직도 나는 내 자아를 죽인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내가 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썩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하는 순간에는 모두 자아가 죽은 상태거든. 그게 한 개도 문제가 없는데 일주일 내에 뭐 하는지를 몰라. 무슨 성질 부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막 지 성질 다 부리면서 살다가 주일날 와같이 죽었지. 그것만 목사님이 보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신방을 많이 하는 목사님 교회는 부흥하는 거야. 왜? 신방은 주중에 하거든. 여러분이 일터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어느 날 뚜레쥬르를 급색했는데 인상 썩 앉았는 누구를 본다거나 시발 이렇게 자꾸 막 시발 뭐 이렇게 쌓는 저를 보면 주일날 설교하는 거야. 그래가 고치는 거야. 그래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 저는 안 봐도 뻔하게 아니까. 왜? 굳이 돌아다닐 거 뭐 없잖아요. 주님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주여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을 때는 이제부터 뭐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아가 죽읍시다. 그리고 오늘 첫 제목 비슷하게 가볍게 시작하는 거는 뭐 자아가 뭔데 뭐 죽는 게 뭔데 뭐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죽으면 행복하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가 능력을 일으키고 막 구원을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온갖 좋은 역사는 다 일어나거든요.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어렵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내놓으면 얻을 것이요 지 살랐고 목숨을 보존하면 잃을 것이다. 결국은 잃잖아요. 왜? 내가 목숨 내놓지 않고 평생 살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잃죠.
그렇죠? 여러분 목숨 결국은 잃죠. 그러니까 그 잃기 전에 그 목숨을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놔버리면 얻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내 목숨 보존하려고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죽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거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내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목숨 보존한다고 가 있다고 해서 안 죽나 이거지. 너가 목숨 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잃지 않나 이거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을 빨리 얻어라 이 말이죠. 그 예수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를 비전으로 삼고 걸으십시오. 젊은이들, 학생들. 예수가 비전입니다. 예수가. 그 예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비전으로 삼으면. 예수를 비전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비전으로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한테 깨달음이 확 오는지 그걸 모르겠어. 자, 그런 가운데 그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다. 자아를 죽인다는 게 뭐냐? 내 존심 죽인다는 겁니다. 내 성질 죽인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베드로도 아직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언제 자아가 죽습니까? 성령 받고 죽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아가 안 죽으면 불행합니다. 그렇죠? 성질 죽이는 게 행복한 거거든.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행복이 없는 시대가 돼서 제가 제목을 죽어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 너무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죽어야 된다. 맞죠? 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죽으면 스트레스가 없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죠. 행복합니까? 그런 행복가 안 되죠. 그죠? 진짜 죽는 사람들 말이에요. 포기하는 거죠. 그럼 살아가면서 그럼 죽어야 되면은 이 몸이 죽어야 됩니까? 자아가 죽어야 됩니까? 자아가 죽어야 행복한 겁니다. 요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밥 한 그릇 잘 먹어서 오는 게 아니고 직장 있어가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1인 가구가 1000만을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1인 가구가 1000만 전부 혼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들이 느끼는 행복은 뭐냐? 이 지금요 행복은 여기서 느낍니까? 여기서 느낍니까? 어디서 느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의 연구가 행복을 여기서 느낍니까? 여기서 느낍니까?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온갖 여기서 다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날카롭고 차갑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드레날린 이런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 월요일부터는 뭐가 분출하기 시작합니까? 아드레날린이 분출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금요일까지 하다가 금요일쯤 되면 이제 뭐가 서서히 나옵니까? 엔돌핀이 나오죠. 왜? 아이고 이제 쉬는구나. 주말이 왔구나. 이번 토요일 뭐 하지? 야싸! 괜히 금요일 오후부터 기분이 좋은 거죠. 뭐가 나오기 시작해가? 엔돌핀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막 기분 좋아가 묵 하는데 그때부터 기분 잡치게 하는 놈들이 있죠. 그거는 정말 역적입니다. 왜 일주일 동안 일하신 분들을 기분 잡치게 합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엔돌핀이 나오게 해야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불행한 날이 언제냐? 일요일 오후랍니다. 일요일 오후 되면 또 뭐가 나오기 시작하지?
아드레날린이 실실 나오는 거야. 이때 엔돌핀이 팍팍 나오고 도파민이 팍팍 나오면 세로토닌이 팍팍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야구 팬에 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말 경기에, 일요일 오후 경기에 승리만 하면 그 한 주간은 뭔가 날아갈 것 같다는 거지. 야구 팬 이야기입니다. 승리를 원하겠어 안 하겠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기면 아싸 기분 좋아가 막 일주일. 그런데 그 경기를 이기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금년도 주말 야구 경기를 분석해 보니까 주일 오후 경기에서 승리를 어느 팀이 제일 많이 했느냐? 서울의 두산하고 대구의 삼성입니다. 지금 리그 1위는 누가 하고 있느냐? 기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 승리는 두산과 삼성이 합니다. 그러면 두산 팬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고, 삼성 팬들은 대구. 그러니까 대구가 약간은 좀 행복하죠. 그래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야. 뭐 행복할 게 없잖아, 대구가. 아마 대구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누가 이길지 모르죠. 오늘 오후에 지마 대구는 좀 기분 안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자아가 죽어야 되죠. 댓글에 영향 받지 마세요. 자아를 계속 죽이세요. 남이 하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아를 죽이세요.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누가 나를 지적하거나 누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 그 말이 맞거나, 둘째, 내가 그런 걸 들켰거나, 셋째, 억울하거나. 나는 안 그런데 막 돈 때문에 당신 하지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화가 벅벅 나고 댓글을 못 참죠. 막, 당신 뭐 돈벌이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그죠? 아니야, 나는 유튜브 얼마나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막 억울하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맞죠, 그 말이. 막 그러면 화를 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대학 안 나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 대학 안 나왔지? 하면 막 들키가지고. 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으려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아가 안 죽었지만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 비난이 사실이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나만 알면 되지 뭐, 이런 좀 된 인간도 있죠.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응에 대해서 내가 멘탈이 갑이 되고 그 이상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뭐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점장이 이상한 소리 했다고 뭐 부룩부룩 하는 건 내 속에 뭐가 살아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 이 자아가 죽어야. 왜? 지금 자아가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내가 예수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뭘 죽여야 돼? 자아를 죽여야 돼. 자기 부정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딱 죽여도 많이 행복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못 죽여도. 네?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여러분 제자들은 자아가 계속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걸 내가 보니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에헴하고 체면을 차려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내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뛰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맞이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유리 선생 체육대회 가가지고
아무도 안 나는데 나가 춤췄다는 거지. 자 안 버리면 힘든 겁니다. 원래부터 또래가 아니고 누구보다 점잖하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러나 전부 극하고 앉았어. 전부 자아가 똥덩어리가 다 앉아가 있는 거지. 전부 자아 투성이다는, 그죠? 최고의 자아를 갖고 있죠. 내가 내다 하고 앉아가. 그죠? 내가 뭐 아니야. 학교에 선생은 학생들을 위해서 자아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애가 선생님 실력 되게 없네요 하거든. 미안하다 해야 되지. 뭐 시기야 전화 조사하고 지가 댓글 달고 막 죽인다 하고 막, 그리고 익명으로 보내면 다 들킵니다. 다 합니다. 학생들하고 갈바가 싸우는 선생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죽어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성질 같아서만 내가 한 방에 그냥 조지고 싶지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뭐 말입니까? 내가 내 자아를 죽일 때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은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부활은 역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성령은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다 이루잖아요. 능력 있게 이루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막 나의 말을 사용하고 나의 표정을 사용하고 능력 있게 막 쓰니까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자아가 부룩 살아나가지고 욱 하면은 지금까지 나에게 통해 역사가 받았던 성령 통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하는 연습을 한다?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철저하게 죽어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내가 죽어갈 때, 내 자아를 죽일 때 직장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직장이 일이 잘 되고,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식구가 예수 믿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친척이 예수 믿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친구가 예수 믿고, 내 자아가 죽을 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많이 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교하시는 목사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선교는 죽었다 하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성질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왔다 이거야. 너하고 지금 내가 게임이 되겠나 이거지. 그럼 우월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베풀러 가르치러 뭐 왔는데 이게 됩니까? 이 자세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 선교 오신 하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산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왜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라도 하이 다행이죠. 자기 성질로 자기 힘으로 했다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듣습니다. 네가 걔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데 누가 네를 믿겠나는 거예요. 너가 섬기러 왔지, 너가 섬김을 받으러 왔고 너가 베풀러 왔냐 이거야. 너가 저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복음이 일어나겠나. 속으로 은근히 차별하고 무시하고 열등하게 보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 거기서 하디가 회개한 거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자아를 죽이기로 한 거죠. 그게 십자가.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성도였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제자로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은 벌써 간지 옛날이고요. 성도들도 간지 최근에 다 갔고요. 지금은 누구만 남아있다? 제자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 부정부터 해야 된다. 자기 부정한 사람이 자기 부정하고 나서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죽어야 한다는 거지. 예수가 날 위해 죽었어요, 난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가 죽죠. 내 모든 삶이 다 죽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아를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성질 죽여라, 마음속에 있는 존심 죽여라. 여기 있어가 조금만 말하면 기분 나쁘고 막 요거 있죠. 요거 지금 다 살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주간에도 몇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전부 이게 살아가지고 말이지. 저가 또 막 그거 살아가 해보니 막 힘든다는 것도 알긴 알더구만, 그지? 우리 사모도 성질 부리고, 우리 저 아내 집사도 성질 부리고, 그전에 금요일 와갖고는 주께서 응답하셨다 뭐 어쩌고 해놓고 토요일날 바바바바 해가면 이게 인생이다. 이게 다 아직 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죽어야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쉽게 안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주님이 올라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십자가까지 가가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를 지고 막 가는 거예요. 부흥교사였던 김익도 목사님은 평양에서 소문난 주먹인데 아무도 김익도가 겁이 나서 다 피해가는 정도의 유명한 분인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래, 요새 김익도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뭐 사람 변했다고, 그러면 괜찮겠네, 괜찮지, 사람 변했어, 그래, 옛날 깡패 아니야? 아니야, 그거 가보자. 걔가 놀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정말 깡패 아니야? 한번 때려봐. 안 때리거든. 아이고, 얘 죽었네, 완전히 죽었네. 아이고, 이거 뭐 이제는 완전 바보 다 됐네. 그때 김익도 목사가 자아가 죽었으니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면 한 방 팼겠죠. 그런데 죽었어요.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부흥사 아닙니까? 그때 김익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이 돌아서면서 그냥 막 때리고 이래도 돌아선 거야. 이마 진짜 바보네 하면서, 옛날에 좀 당했던 사람 와가 막 복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돌아서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가 받았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 받았다는 거지. 안 그러면 한바 죽었을 게. 우리는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내 자아가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들 오늘도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님의 교회에 오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가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남은 생에는 새로운 삶을,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